자리에 서신 채로 창세기 21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먼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듣고 오늘 우리 말씀을 봅시다. 일본에서 우리 쓰나미 전번이 났을 때 그 지진이 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적었던 글을 제가 발견했어요. 2011년도에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지진이 끝나고 나서 구조대원들이 급히 가택들을 들어가서 무너진 집들을 찾아다니며 구조 작업을 벌릴 때였습니다. 우선 젊은 여자가 살던 집에 그 무너진 그 흙더미 사이로 구조 요원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한 죽은 여자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 여자가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특이하게 죽어 있었어요. 보니까 꼭 기도할 때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앞으로 엎드린 채로 그리고 두 손을 뻗어서 땅을 짚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 있고 그 위로 무너진 집의 흙더미나 나무 조각 집기들이 그렇게 쏟아져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원들이 그걸 보고 어렵죠. 사람이 혹시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니까 급히 갔으니까 산 사람부터 살리려고 구조 작업을 하는데요. 해치고서 그 팀장이 그 갈라진 그 크랙 사이로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이 있는 데로 가서 만져보았으면 혹시나 살아있으면 빨리 구조 작업을 계속하려고. 그리고 만져보니까 이미 몸이 뻣뻣하게 굳었고 몸이 차가워서 죽었구나. 분명히 이것은 사망자다 생각을 하고 빨리 다른 집부터 먼저 해봐야겠다라고 손을 빼고 다른 옆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옆집에 가서 하려다가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걸렸어요. 이 사람 이상하게도.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흙더미를 조금 더 헤치고서 구멍을 조금 크게 내 가지고선 팔을 집어넣고서는 그 여자가 엎드려 있는 앞쪽을 이렇게 손을 넣고 휘저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애가 있다, 아이가 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급히 와가지고 급히 장비를 다 동원해서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시체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앞에 놓였던 그 꽃 무늬가 있는 그런 담요에 쌓여져 있던 석 달짜리 어린 아이를 그렇게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구해나 급히 이제 의료진들이 달려오고 그러면서 그 담요를 그렇게 펼치게 됐죠. 그리고 담요를 펼쳤더니 그 안에서 셀폰이 하나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전화기가. 그래서 그 전화기를 보니까요. 그 전화기에 문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스크린에. 그 문자가 적혀 있는데 지금 영어로 제가 봤는데 아마 일본말로 적혀 있었겠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합니다. If you can survive. 만약에 네가 살아나거든. You must remember that I love you.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꼭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글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엄마는 죽고 엄마 앞에 살아있던 석 달짜리 아이니까 말을 해줄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엄마는 죽어가면서 문자를 적고 그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돌려보면서 다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네가 살아나거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참 이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베푼 것이 많고 우리가 어쩐다 할지라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을 떠나 우리가 장성하여 세상을 살아나갈 때도요. 어머니 이 말 한 말 할 거예요. 그죠? 네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떻더라도 네가 살아있는 한 꼭 한 가지 기억하고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그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힘을 내게 하고 또 용기를 갖고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라 우리가 사실 이날 하루라도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고 넘어가야 너무 섭섭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는 과정에 잠깐 멈추고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어머니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대단히 감정적이 됩니다. 수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우리 가슴을 교차되는 것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나의 삶의 시작이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출발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도 이 세상의 인생의 출발이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삶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까닭에 우리는 어머니와의 모든 것에서부터의 근원을 언제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불과 1년여가 지나면 그 어미를 떠나게 됩니다. 짐승들도 어미는 생명을 다해서 새끼를 키웁니다. 여러분 여기 새집 지은 것들을 보셨죠? 목숨을 다해서 새끼를 키웁니다. 쫓아내면 또 틈을 봐서 와서 새끼들을 먹이고. 그렇지만 그런 짐승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서 1년이 지나면 그 어미를 다 잊습니다. 1년이 되지도 않아서.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평생을 기억을 합니다. 평생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그리고 평생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많은 분들이 평생을 미안해하며 삽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선하게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세상을 살면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축복받지 못하여 고난 가운데 있던 삶을 사는 사람이나 그 모두에 있어서 어머니는 사실상 그 한 사람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그 어머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과는 달리 우리가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어머니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인간에게 그런 어머니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든지 혹은 택함을 입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채로 살고 말든지 그 모든 인간들에게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기막힌 자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향하신 기막힌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 돌아오지 못하든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어머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서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 어머니 사라. 또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종으로 그 가정에 와 첩이 되어서 자식을 낳아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었던 하갈이나 그 두 사람 사라나 하갈이나 모든 신분과 누리고 사는 삶의 축복과 여건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어머니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명히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렇게 복받지 못한 축복의 반열에 서지 못한 저주의 계보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들이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다라고 갈라디아가 설명하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결코 축복의 반열에 서지 못했다는 것도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바깥에 있는 사람 이스마엘, 그래서 운명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그렇게 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지 못하고 마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어미는 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머니는 동일한 이삭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은 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며 사는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반열에 선 이삭의 어머니 사라나, 쫓겨나 광야로 내몰린 저주의 삶을 이어갈 이스마엘의 어민 하갈이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두 다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소원을 아들을 향하여 품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누구를 막론하고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못난 자식은 있어도 그래서 못난 어머니는 없는 법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역할을 우리 모든 어머니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의 윤리와 도덕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주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5번째로 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5번째 네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서 6번부터 10번까지는 네 이웃과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부모님 눈앞에 보는 부모와 실질적인 삶의 관계를 맺으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네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런 하나님과의 믿음을 얻었거든 이제 너는 그 사랑과 그 이해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인생에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십계명에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알고 그렇게 살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감사만 표현하고 살고 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살고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어머니 없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듯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나 막론하고 사형수도 자신의 어머니를 감사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감사하고 구애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언제나 기리며 살듯이 하나님에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하갈의 이야기, 결코 상쾌하고 즐거운 이야기 되지 못하는 그런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도 그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 운명의 시작이 되신다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운명을 이 땅에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었죠. 오랫동안 아들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자 첩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여 가문의 기업을 삼겠다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라에게서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전혀 믿지 못했던 아들을 나이 90이 넘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약속과 기대와 기다림 속에 축복을 그렇게 받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삭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손이라 칭함을 입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운명이 그 어머니로 결정이 됐지만 이스마엘의 운명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 자신의 어머니였던 하갈로 인하여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적기를 먼저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요, 이삭이 태어나 젖을 때는 연애를 베푼 자리에서 그 어린 동생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고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결정을 내린 이야기를 적습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처보의 아들이 내 아들을 지금 막 놀리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요. 물 한 부대, 떡 한 덩어리. 그리고서는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했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뜰에서 방황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 낳습니다. 하갈을 통했어요. 86세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집에서 내침을 당할 때가 젖을 뗐을 때라 그러니까요. 중동에는 젖 떼는 나이가 예전에는 약 2살 혹은 또 늦으면 3살 이럴 때 젖을 뗍니다. 뭐 요즘 젖 빨리 떼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떤 집들 보면 젖 오래 먹이는 집들이 있어서 뭐 2살, 3살까지 젖 먹이는 집들이 있었잖아요. 보통 이 당시 중동에는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2살 혹은 3살 때 젖을 뗐다. 그러니까 14살에다가 태어나서 14살에 젖 뗄 때가 2살 정도면 한 16살 정도. 이스마엘이요. 16살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쫓겨났으니까 사실 16이면 다 컸죠. 육체적으로는 다 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는요, 아직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 세상을 그 당시는 약 기원전 1500년 전이니까 모든 세상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그런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이요. 그의 사회대가 그 모든 법을 그냥 따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법에 보면요, 처벌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자식이다 인정하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저들을 쫓아내라 해서 그렇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전혀 상속도 받지 못하고 떡 한 덩어리 물 한 가죽 부대로 쫓겨났습니다.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법에는 종이 자유함을 얻을 때는 상속을 안 줘도 된다라고 적혀 있어서 아마 이때 상속을 포기시키고 그저 맨몸으로 자유인이 되어 너희들 마음대로 뜻대로 나가서 신나는 대로 살으라고 그냥 쫓아냈으니까 사실 매정하게 쫓아냈습니다. 법은 법대로 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운명적으로 쫓겨났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그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메고 떠났습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남단의 가장 남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도시고요. 그걸 떠나면 바로 그 다음에 네게브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그 네게브는 성경에서 남방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방 지방인 거기는 바로 사막지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남방에서 길을 틀어서 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찾으면 하갈의 처갓집인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쫓아내고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덩어리니까 하갈이 처갓집으로 지 아들을 손붙잡고 갈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필요한 그런 공급량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쫓아내기가 아팠어. 망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아브라함의 뜻은 아니었나 보지요. 아내가 쫓아낸 거예요. 첩하고 자식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시라 칭할 것이니까 그 내 약속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겨나가지만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렇게 광야에 나오게 된 것도 그냥 이렇게 정말 나오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은 본인들은 모르지만 앞으로 한 민족을 이루는 일로 이스마엘과 하갈의 인생은 귀결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루어질 일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마엘의 길이요,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내가 가야 하는지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눈앞에 두고 이 사람들은 간 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이들이 떠돌고 있는 것 같지만 무작정 떠도는 길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운명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운명적인 인생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이 길을 걷는데 누가 걷습니까? 운명의 길 하갈과 걷습니다. 그 길은 하갈로 인해서 정해진 길이었고 그리고 하갈과 함께 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다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살 수 있는 사회적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에 그곳에서 출생하고 그렇게 사회인이 되어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나는 또 그런 혜택을 입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운명을 타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여곡절을 걸으며 산다 해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정해져 놓고 있는 그 운명을 어떤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우리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운명을 결정하듯이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네 모든 삶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깨달아라. 너에게는 그 운명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 너에게 창조주가 되어서 네 어머니가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분이란 것을 네가 믿음으로 알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운명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알아야 해요. 나는 결코 이대로 왔다 이대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에베소서가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라고 그랬습니다. Before the creation of this world,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훨씬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He chose us. 하나님 우리를 뽑으셨대요. 세상 만들기 이전에 우리를 뽑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했단 말 영어로 보면 더 쉽네요. He predestined us.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먼저 다 정해놓으셨다. Destined 그럼 운명적이다. Predestined니까 앞서서 운명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운명이 결정된 그 어머니의 운명 때문에 결정된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런 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도 물 가죽 한 부대를 지고 떡 한 덩어리 지고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브엘세바 뜰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 이런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다.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도착해야 하는 곳이 이러지도 못한 채 우리는 방황하며 헤매다가 주저앉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를 믿고 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적인 길을 과정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운명의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서 결론 나는 거 보면서 너 그 믿음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를 보라. 네가 어떤 과정에 있든지 네가 외로운 길을 출발했을 때에도 같이 했던 어머니를 보듯이 운명적으로 너와 함께 너의 삶의 길을 걸어가 주었던 그 어머니를 보면서 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어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길 걷지요. 많은 경우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운명을 결정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운명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비록 내가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인 까닭에 이 운명의 계획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좌절대하고 조급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불행해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요,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으라 하십니다. 나와 함께 혹은 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큰 삶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 대단히 불행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외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참으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거나 내가 고난의 자리에 떨어지면 나를 위해서 안타깝게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용기를 내어서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요, 너무 포악하고 악독하게 살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도 많이 죽이고, 누구도 이 헤롯 대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헤롯 대왕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자기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요, 걱정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덕망 있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람들의 사랑받는 사람 남자들이 2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자기 감옥에다 다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투옥시켜 놓고는 유서를 한 장 썼습니다. 자기 그 휘하에 있는 그 부하에게. 내가 만약에 죽거든, 죽는 즉시로 이 200명을 다 죽여라. 사형시키라. 다 죽여서 온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200명 때문에 곡하여서 내 죽음이 울음 가운데 장례식을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헤롯 죽고 나니까 막 그만 밑에 사람이 그냥 풀어줘 버렸습니다. 죽이고 같이 울게 안 해줬어요.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죽음의 길을 갔어요. 불행했죠. 하갈, 창세기 21장 15절에 보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아들을 나무 아래 앉혔습니다. 더 이상 자꾸 이렇게 헤맬 것이 아니다. 좀 앉아라. 그리고서는 마음씨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식이 죽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가 없다. 그리고서는 살 한바탕쯤 화살 쏘면 떨어지는 거리니까 먼 거리까지 갔습니다. 아들과 멀리 떨어진 데 가서 그 먼 곳에 가서 아들을 마주 바라보고 앉아서 방성대곡을 했다는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해결의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자식이 죽는 것을 나는 눈뜨고는 볼 수가 없다 하고 통곡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 이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울어줄 어머니가 다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그토록 애타게 울어주었겠습니까? 누가 내 고통을, 내 실패를, 내 부끄러움을 어머니만큼 아파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어머니를 겪으면서 성장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는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도 우리 어머니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집념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었으니까요. 절망스러운 실패가 있었을 때도, 또 부끄러운 실수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그런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주저앉아도 어머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헤어날 길이 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옆에서 같이 울어준 사람이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처절하게 절규하시며 애통하게 우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지고 나의 실패를 지고 나의 추악한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고
그 모든 것 지고 나를 위하여 죽어가시면서 안타깝게 절규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집요하고 무조건적인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려야만 한다는 그 강한 집념, 통곡을 하면서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늘을 향하여 쏟아내는 눈물의 탄원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알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절규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자식의 생명을 위하여라면 어느 어머니가 장기라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이 없다는 우리 어머니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너희 하나님의 사랑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마치도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하시는 어머니처럼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늘 돌아갔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저 마음속 깊이 내 어리석은 것, 그거 부끄럽지만, 못나고 죄된 것 죄송하지만, 미안하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래서 감히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품은 채로 우리는 입도 열지 못한 채로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다. 너는 그렇게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도 내가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죄진 것 있고 내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지요. 내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인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그렇지만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그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저 종이라 생각하고 그저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된 것,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신앙 가운데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어머니를 아느냐? 네 어머니 앞에서 너는 너희 죄된 걸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나를 그렇게 알고 오너라.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다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 손에서 해결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하갈이 방성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마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갈이 방성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러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이스마엘을요, 하갈이 울면서 방송대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가서 이스마엘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죠. 언제나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머니는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해도 우리를 칭찬하고 칭찬해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게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큰 노력을 우리 어머니들이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자라오신 것이 아니었던가요? 얼마나 우리는 장성하여 세상에 나가 자주 상처를 입고 돌아왔는지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지요. 얼마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정신적인 부상을 입고 자존심을 상실하고 온 인생이 깨어진 것 같은 그런 상실감 속에 우리가 돌아와서 무기력하게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지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지요. 그랬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족한 것으로 나를 대해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옳고 내가 다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마치도 가장 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가장 귀한 까닭에 내 틀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대해주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었던 어머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이렇게 세우라. 우리 어머니 우리를 이렇게 세우듯이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세상에 놀랄 일 많아. 얼마나 가슴 쓰리며 살고 있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너에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느냐? 그 어머니 믿듯이 그런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십니다. 하갈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 세우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해서 이스마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밝혀서 이스마엘의 생명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쓴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어머니로 인하여 네가 생명을 얻고 네 어머니로 인하여 네가 삶을 전개했고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일어섰느냐. 그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네 하나님은 너에게 밝히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어라. 목이 가라에 목숨을 잃고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된 시점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네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으라 하십니다. 오늘 어머니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시면요, 하나님을 실패시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럽게도 온갖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여러분 사랑하셨던 여러분의 어머니를 실패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를 성공시키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회복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 내시고 결론 내신다.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울어가시며 나를 위해 애통해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채워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을 감사함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